이 10절부터서 보면은 이제 20절까지가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끝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워라. 그래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라 그런 말이에요. 그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단, 마귀, 귀신 그러면 그냥 에이 하지 말고,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매일매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악한 영, 이 귀신의 역사, 이 원수 마귀 이런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백전백승하지 않아요? 모르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이 마귀의 계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태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깨닫고 알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절하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특별하게 우리들의 성품을 고치는 일을 해요.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우리들의 그 성품, 우리들의 모난, 우리들의 그 잘못되어 있는 이런 성품들을 고쳐나가는 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는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성령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여러 가지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말세지말이라,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들이 더 득세고 더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죠. 방송실 1번, 2번 마이크를 잠깐만 내려주세요. 1번, 2번.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들의 원수는 마귀라고요. 사단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얼마나 그 능력이 많은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겨룰 만한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에게 도전할 만큼,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이나 큰 힘이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진
영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귀라고 말하고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무쪼록 여러 가지 말로 사단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 마귀는 첫 번째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굉장한 힘이 있어. 그러니까 마귀 사단에 들리면 엄청난 괴력이 있잖아요. 쇠사슬도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가둬두어도 그 귀신 들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끊어버려요. 그만큼 이 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힘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악한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 이런 것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세든지 그 마귀의 강력한 힘이 임하는 곳은 권세가 정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이 악령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처럼 그 강력한 힘을 싸워서 이기기가 여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들의 그 사단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들에게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리면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운이 센 장정들이 붙들어 매도 다 해쳐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 아무리 원수 마귀가 사단이 힘이 세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무시무시하다니까요.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을 싹 죽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는 한도에서 생명을 건들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몸에 욕창이 터져가지고 정말 기와조각으로 긁고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런 취한 모습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 그러죠. 걷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은 부지했지만 그의 모든 재산이고 자식이고 전부 다 싹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특별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능가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에게 능가할 만한 그런 능력을 이 사단이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욥의 자식 10명을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재산들을 싹 쓸어가 버렸고요. 그 많은 종들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생명은 부지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없고 영안이 밝지 않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일 수 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는 일인 양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고도의 원수 마귀들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마귀 문화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또 어찌 보면은 우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이 원수 마귀들의 고도의 전술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귀들은 어쨌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볼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유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일이 없어요. 좋아할 턱이 없습니다.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욕하고 뒷담하죠. 그것은 그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원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이어서 섞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은 마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말이야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깊은 얘기가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친구가 되어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도 늘 옥신각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같이 이렇게 똑같은 의견 일치를 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자기의 것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의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세상의 일을 사모하게 돼 있고 세상의 일을 즐기게 돼 있고 세상의 일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일이 관심에 초점이 있어요.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안 받고 세상 사람들의 왕따를 안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서 이 괴로움과 미움을 받지 않고 산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런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나가 누리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소속이 다른데, 우리는 소속이 하늘이고 그들은 땅인데,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여도 문제인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것은. 두 번째로 마귀는 교만하죠. 아주 교만해요. 마귀는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마귀요, 사단이요. 그런데 뱀의 속성을 보면은 저게 마귀구나 하는 거 알아요. 뱀은 언제나 고기를 들고 다니지 고기를 숙이고 다니는 법이 없답니다. 뱀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은 뱀은 항상 머리를 쳐들고 다녀요. 배는 깔고 있지만은 몸은 땅바닥에 바싹 깔고 다니지만은 고개는 언제나 하늘을 쳐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교만하다는 얘기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내세우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제일인 줄 생각하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내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요. 그냥 오직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겸손하지 못하고 빳빳하니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런 거죠. 마귀는 미혹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유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달과달다고 그런데 사람이 앞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면은 아주 좋지 않는 말하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앞에서는 그럴싸한 말 한다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얼마나 그럴싸한 말로 꼬드겼습니까? 먹는 날이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로. 그건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달콤한 말로 아주 참 그 미사오구를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사기꾼들 그렇죠. 뭐 거리에 약장사 거짓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얼굴빛 하나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잖아요. 너무너무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니까 대부분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성경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택한 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라도 아주 희한한 역사를 만들어서라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할 수만 있으면은 그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도의 전술을 써서 그럴싸한 말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정말 구분할 수 없는, 도대체 우리가 이게 마귀 역사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그럴싸한 말로,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위장을 하니까 그냥 얼굴에 쓰고 다니면, 써서 다니면은 금방 아는데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을 한다 하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천사로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요. 사실은 그 속에 악한 영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부리고 있는데, 그걸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백발백중 다 넘어가요. 자기가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말에 현혹이 돼서 지금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도 역시 내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다른 걸로는 알 수 없어요. 열매를 봐야 하지. 그러니까 열매가 좋은 열매여야죠.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나쁜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켜요. 나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나 결과가.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쪽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멸망시키지 않아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힘을 북돋아주지, 길을 죽이고 그를 무너뜨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흉보고 욕하고 이러지 않아요. 불평하고 불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은 평소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막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딱 돌변해 가지고 막 험담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 마귀의 유혹이 세상의 왕이니까, 세상에 다스리고 있으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다 젖어 갖고 있으니까 막 치고 받고 죽이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역사예요, 전부 다. 문화 속에서도. 또 마귀는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은 모르죠.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타의 동물들은요, 상부상조라는 게 있어요.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다 이게 혼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윙윙하고 살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놈은 그게 없습니다. 절대로 주는 게 없어요. 먹어 삼키고
뭐가 해쳐버리는 일만 하지 그가 다른 어떤 이에게 해를 그 선을 베푼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러는 일들을 전혀 안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남은 안중이 없어요. 배가 터져도 옆에 사람 굶어 죽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아주 대단히 이기적이다고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남을 위해서는 눈꼽만큼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게 뱀이, 그게 사단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또 이 뱀이라는 놈은 그 차가운 동물이라고 하죠. 냉혈 동물이라고 하죠. 냉혈. 뱀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주 냉랭하고요. 차갑고요. 뜨겁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지 않아요. 차갑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차갑지 않죠. 따뜻해요. 온화해요. 부드러워요. 사랑이 넘쳐요. 언제나 퍼주고 나누고 베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아주 차가워요. 냉혈 동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옆에 가지 않고 누가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차가워요. 성령은 뜨겁잖아요. 성령 받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막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불이 아니라 뭐 얼음이요, 얼음덩어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따뜻함, 온화함을 전혀 주지를 않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은 아주 이렇게 따갑게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사단의 역사가 임하면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분위기가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때가 있죠. 기분을 잡치게 할 때가 있죠.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요. 본인도 그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잡치게 하고 아주 상처를 주게 하고 그런 건 전부 다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은 따뜻해요. 성령은 뜨거워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온화해요. 부드럽고요. 따뜻하고요. 그런데 사단은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그냥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네 샥 이상한 데로 끌려가 버려요. 좋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린다고요. 식어버리죠.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도 그 열심히 식어버려요. 사단이 그걸 쉽게 만들어요. 찬물을 껴안게 해버려요. 내가 마음을 다지고 내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찬물을 껴안게.
그 해봤자 소용없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고. 근데 안 되더라니까. 아이고 하지 마. 자기 간에는 지금 뜨거움을,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악한 영을 받은, 사단의 영을 받은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참으로 끼어내 버려요. 그러면 그 하려고 했던 마음의 의지가 싹 사그라들어요. 분위기를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뱀이란 놈은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습니다. 죽은 것은 절대 안 먹어요. 일반적인 동물들은 죽은 사체를 먹잖아요. 그런데 뱀은 절대 죽은 것 안 먹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역사도 막 뭘 좀 하려고 하면 꼭 초를 쳐요. 내가 마음을 다지고 좀 해봐야지 하면은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참 대단하죠. 꼭 그 환경, 그 분위기에 꼭 참으로 껴안고 그 하려고 했던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려는 마음과 생각을 없애버려요. 이 뱀은 산 동물, 산 짐승, 산 것만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어있는 사람은,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건들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사단은 내가 해보려 하고, 내가 좀 열심을 해보려 하고, 내가 진짜 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면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전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교회를 오고 교회를 가고 나서부터서 이상하게 막 일이 꼬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단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먹어 삼키는 게 뱀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지가,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의 어떤 충성심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어떤 봉사가, 전도가 막 살아서 막 해보려고 하면은 그때 바로 원수마귀가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건 사단의 역사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도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에이 나 기분 나빠서 못해. 나도 안 할 거야. 이러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패해버리고 말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베드로를 무너뜨려 버려요. 가룟 유다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참 수제자고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아서 볼 수 있을 만큼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사단이 역사해버리니까 그냥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저주해버려요 막. 그러니까 좀 사단은 신찬한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 좀 뭘 해보려고 하고 좀 열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시험을 하고 그런 사람을 유혹하고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지, 그냥 믿음도 없고 신앙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무슨 헌신도 없고 그런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심도 없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마귀는 음란해요. 음란. 굉장히 제가 참 옛날에 중국을 갔는데요. 중국을 갔는데 진짜 거기는 물가가 싸니까 고기를 정말 원 없이 먹었어요. 원 없이. 좋은 그 식당에서 아주 막 진수성찬 어마어마한 음식을 최고급 요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이제 믿는 집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아주 이제 귀하신 목사님들이 왔다고 아주 진짜로 또 엄청난 걸 준비를 했대요. 막 어마어마하게. 매치를 구웠다 그래. 매치를 기가 막히게 좋은 거라고 드시라고. 혹은 이렇게 내놨는데 매치를 구웠고 어마어마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허천나게 먹었어요. 진짜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났더니 뭐라 그래요? 뱀탕이었대. 뱀을 수백 마리를 잡아다가 구워가지고 참 몸에 좋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몸에 좋다면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때 벌컥벌컥 다 마셨어요. 뭔지도 모르고 다 먹고 나니까 말해주더라고. 막 기어 나오려고 그러더니 막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래. 이제 그 말 듣고 나니까. 남자에게 좋다니까. 사람들은 그거 먹으려고. 이제 우리나라는 씨도 없어. 씨도 없어. 제가 아주 시골에 있을 때만 해도 그 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망을 쳐가지고 이렇게. 뱀은 뒤로 가들 못합니다. 앞으로밖에 못 가요. 그 앞에다 딱 망을 쳐놓으면은 그 그물에가 다 걸려 있어요. 앞으로 더 이상 못 가니까. 그럼 그거 주워 담아요. 근데 지금은 씨도 없어요. 다 잡아 먹어버렸어. 마귀는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면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그 사람의 보리를 잊어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음란해지고 한 남편 한 아내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화랑방탕하게 되고 아주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되고 아주 쭈쭈한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욕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뱀이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하나님 우리가 어떤